누가복음 1장 31절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오늘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왜 그분은 이 땅에 왔는가, 우리는 왜 그분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사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5절까지를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누가복음 기자는 왜 이 누가복음을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데오빌로 각하는 정확히 누군지 역사가들이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관리겠지요. 좀 신분이 있는 관리 같아요. 이 내용은 일반 역사가들 입장에서 볼 때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성경이 특별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일반 세상 역사와는 상관없는 것 같이 또 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의 내용은 일반 역사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1부터 10까지면은 2, 3, 4는 1부터 10까지 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내용은 일반 역사보다 범위가 좀 좁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일반 역사 따로 있고 성경 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오늘 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게 되는데, 이러한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해서 이것은 일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새로운 다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은,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이 있는데 저를 소개하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 모든 말과 행동을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그냥 나는 누구와 누구의 몇째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는 어디를 다니고 공부는 어디까지 하고 무엇을 하다 간 사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특징 있는 것, 꼭 알아야 될 것, 그것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끝을 내는 그 섭리를 하시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그 핵심적인 것만을 담아놓은 게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그걸 특별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특별계시라고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얘기하지만 다 개념이 달라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만 잘났냐, 네 말만 옳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성령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어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서전이라고. 나하고 같이 공부한 강남노이 목사 출신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하냐고더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요. 이재명 대통령 쉽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권위 없이 쉽게 얘기한다고 또. 뭐, 그리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어렵게 얘기 다 알아들어. 그런데 국민들 쉽게 얘기해 알아듣지. 여러분들, 저는 되도록이면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귀에 여러분들이 그 익은 소리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서 색다르게 들리고 어렵게 들릴 수가 있어. 또 박목사님하고 저하고도 달라. 한 30년 박목사님 말씀에 이게 젖어 들어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어렵다 하는 분들이 있고 쉽다 하는 분들이 있고 더 잘 가르치네 하는 분들이 있고 더 못 가르치는 하는 분들이 있어. 알아서 생각하시오. 괜히 비교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그러지 말고 잘 가르치는 게 있고 못 가르치는 게 있겠지. 표현이 다르잖아. 표현이 생긴 게 다르잖아요. 말투가 다르잖아. 그 함부로 판단하시지 말고 그냥 박목사님은 저렇게 가르치더니 강목사님은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구나. 그리고 공부하시라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격까지 나간 소리 한마디 하고 지나갈게요. 우즈베키스탄은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생도 안 바뀌고 담임도 안 바뀌고 6학년까지 쭉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해마다 학생이 바뀌고 선생이 바뀌고 그러니까 헷갈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왜 헷갈려? 헷갈려도 아들이 헷갈리지. 당신이 헷갈릴 거 뭐 있어? 응? 자기가 학교 다녀? 애 낳아서 자기가 애를 학교 보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못은 뭐 여러분들도 그런다니까. 애들은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자기가 문제가 돼. 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쓴 내용 이제 5절부터 빨리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악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더 설명 필요 없죠? 성경 우리들로 하여금 읽고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이 내용을 읽고 제가 무슨 설명을 더 합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하나 읽어놓고 설교하기 시작하면 이제 허튼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시사적인 얘기하고 제가 가끔 정치적인 거 시사적인 얘기를 끌어오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열받지 말라고 으쌰으쌰 할 때 할망정 성조기를 들고 오든지 태극기를 들고 오든지 나가서 할 때 할망정 그것 가지고 잠 못 자고 열받을 일은 아니라고잖아요. 때려 죽일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을 넣은 사람이라고 하잖아. 진짜 내가 볼 때 개몽령 한 거라고 그러잖아. 그 사람이 말하는 개몽령하고 내가 말하는 개몽령하고 달라. 자기는 구차하게 변명하는 거지만 나는 국민들이 엄청 지금 깨어져 버렸어요. 헌법도 아무것도 모르더니 헌법이 뭔지도 모르더니 헌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장관들 모여서 국무위원인데 뭐 하는지 다 알았죠. 이제 얼마나 엉터리 없는 짓들을 했는지 알았죠. 국민들 세금이 줄줄 새고 있잖아. 국민들이 지금 세금 안 내는 저항운동이라도 해야 돼. 여러분들 더 이상 말 필요 없어요. 늙어서 애 못 낳는 이 사가랴한테 애 준다는 거예요. 그게 못 믿어. 그러니까 너 애 태어날 때까지 입 꽉 다물고 있어. 내가 말 못 하겠게. 그 사람들이 저게 성소에 들어가더니 말을 못 하네. 저게 뭘 봤구나. 너무 엄청난 것을 봐가지고 그냥 입이 꽉 다물어져 버렸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26절.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6개월 전에 이미 친척들은 여인에게 임신을 시켰고 6개월 후에 또 마리아에게 약속을 하니까 나 남자를 알지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걸 가지고요 저하고 가깝게 지냈던 그분도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사표 내고 지금 저 경기도 북부에서 목회를 하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저하고 논쟁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냐면은 여러분들 꿀벌 키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꿀벌은 단성 생식을 해. 좀 유식은 말로 전문적인 용어로 무슨 일하면은 다 암놈 순놈이 교미를 해야 새끼를 낳는데 꿀벌은 그냥 혼자 낳아. 그러니까 꿀벌도 난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낳대요. 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꿀벌도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꿀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여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맞다? 어버치나 배치나 똑같은 소리요? 어떻게 똑같은 소리요 그게?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요즘 어떤 과학 잡지인가 뭐 인터넷 보니까 남자 혼자 임신하는 방법이 또 있대? 그래서 실제 뱃속에서 애를 키우고 있다네 또? 뭐 일본 여자 와가지고 남편 없이 애 낳았잖아요? 성령 잉태했어? 어떤 교회 목사는 간통해놓고 그 여자 성령이 잉태시켰다고 그러대? 유전자 검사하자니까 안 는다고 하더라고. 방송에 나왔잖아요. 안 보신 분들은 말고 그냥 몰라도 돼 그런 것은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하고도 확실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기록자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거 안 믿으면은 이제 한국 역사도 믿지 말고 자기 아버지도 이제 부인해야지. 자기 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아? 유전자 검사해서 알아? 그거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요. 자,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마리아가 그 친척교는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6개월 먼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낳을 여인이 왜 여기까지 왔냐고 반갑게 맞아들이는데 복중에 있는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주님을 알아보고 막 좋아서 뛰는 거야. 그 태교 정확히 성경적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낳자마자 2살 먹었다고 한다더라. 뱃속에 있는 그 기간을 생으로 삶으로 인정한다더라.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고 그랬대요. 일리가 있다고. 뭐 집엔 나이 만나이 굳이 그러고 뭐들어 따져.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별것도 아닐 가지고 세상 시끄럽게 만들고 집엔 나이면 어떻고 학교 나이면 어떻고 그냥 만 나이면 어떻고 새는 나이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태어났잖아요. 1살이면 어떻고 2살이면 어때? 제 나이는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자식들이 하디만 죽으니까 또 죽을까 봐서 출생신고도 않고 입학시키려고 출생신고 있다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 아버지는 옛날에 다 그랬어요. 자기 죽을까 봐서 출생신고를 2년 후에 했는데 1살 줄여서 했대요. 그것도 왜 줄였냐. 옛날에 벌금 내라고 하니까 그거 안 내려고, 과태료 안 내려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너는 그래도 너 아버지를 빨리 했다. 야, 1살만 줄이고.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살 때까지 죽기 바란 것은 아니지만 죽을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있다가 입학시키려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래서 2살 줄였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래요. 그 나이 따지고 그러잖아요. 늙어가지고도 그러더라고. 1살 더 먹었으면 어쩌고 뭐 덜 먹었으면 어쩌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그래, 주민등록 나이가 내 나이면 내가 천재겠지. 계산을 해봐. 4살에 초등학교 들어왔으니까 천재지. 뭘로 봐도 너는 나를 자꾸 깎아 낮추려고 하는데 뭘로 봐도 너는 나를 높여야 돼. 우리 아버지가 죽을 줄 알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출생신고도 아닌데 살았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온월 하루햇빛이 대단히 차이를 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벌써 성인이 되면은 뭐 10년지기 친구라고 10년지기 친구만 됩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 프렌드라는 것이요. 그냥 같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은요. 10대하고 70대하고 친구예요. 프렌드. 그냥 영어의 그 프렌드가 친구가. 한국 사람들은 근데 나이 먹으면 한 10년 지기 친구는 그냥 말 놓자고 그러잖아요. 응?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어른이 먼저 말 놓자고 해야지. 그 동료 목사님들도 나보다 6살, 7살 어린데도 그냥 말 놓읍시다 그러더라고. 그럼 말 놔라 그랬어요. 같은 목사라고 말 놓자는데 어떻게 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습니다. 실제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이 동정녀 마리아가 난 것이 아니고, 났다고 그냥 믿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 건넌 것도 홍해바다 실제 건넌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듯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좋다 이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내가 일부분 인정하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생각의 차이, 생각의 전환, 가치관의 형성. 전에 있던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가치관에 의한 삶과 예수 믿고 난 후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 요즘 제가 그걸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도 얘기를 하죠. 사가랴한테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전에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이 전도돼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하려고 이런다.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끌을 것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어쩌라고. 그 대부분이 그냥 보편적인 사고방식이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냐, 뭐 보수 신학자냐, 신정통주의냐, 뭐 자유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칼빈주의냐를 떠나서 예수 믿으니까 이제 착하게 살아. 거짓말하지 마. 그건 굳이 강대상에서 안 해도 그건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사회에서 살아가야 될 덕목이라니까요. 그건 유치원에서도 배운다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유치원 가서 배울 수 있는 거,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왜 일요일 날 놀지도 못하고 교회 가서 그 소리를 내가 또 들어야 되느냐. 목사 당신은 하냐? 하지도 못하면서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할 수도 없는 거, 하지도 못하는 거,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는 했다고 그러고 너도 하라고 그러는 거, 그게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성경 가르쳐 주면은 넌 바리새인이야. 그래도 왜 그러냐 하니까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없대요. 그러면 자기는 말 안 앞세우고 행동이 있나? 그러니까 불량한 사람들은 이제 최소한 내가 목사 되고 나서는 거짓말 한 번도 않고 간음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래. 응? 여자 보고 야 이쁘네. 응? 그런 생각도 안 해? 그건 간음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건 응? 유부남이 유부녀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하는 얘기지 총각의 처녀 보고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랴. 어디 그게 아니라고 성경 어디에 써 있어? 그건 지 말이지. 응? 그리고 저는 유부녀 보면 이쁜 유부녀 보면은 손 한번 잡아보고 싶지 않아? 솔직한 얘기로 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 붙잡고 살기도 버거워. 뭘 둘 셋을 붙잡으려고 그래. 그런 짓을 하려고 돈 벌고 줄 세우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응? 세상에는 그렇게 산다고. 다 떵떵거리고 살려고. 큰 소리 치고 살려고 돈 벌고 줄 세우고 다 그러고 살잖아요. 옷만 좋게 입어도 뻐기고 싶잖아요. 응? 비싼 차만 타고 가도 앞차 가는 꼴 못 보잖아요. 내가 웃으면서 그런다니까. 공부를 진작에 그렇게 하지. 하나라도 더 따로 먹으려고. 응?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산다, 가치가 전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겨우 들이대는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십계명과 십계명을 모법으로 율례와 규례도 모자라 가지고
600가지도 넘는 그런 규범을 만들어서 또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죠.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십계명에 의해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져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가치관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른들도 지금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지만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려야 돼요. 자, 사람들이 뭔 얘기하면요, 자기가 재산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없다고 무시하냐 그래. 자, 사람들은 없으면 무시해요.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니고 허세를 부려.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되도록이면 집도 빚이라도 얻어서 그럴싸하게 살아야 돼. 없으면 무시해. 근데 저는요, 야, 그 나이에 그 정도 차를 타는 것은 그 실패한 인생 아니야? 너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사냐?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좀 성질이 나서, 근데 요즘은 이제 성질이 난 게 아니고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나도 확 그 사람이 말하는 까지 눌러놓고 살으려고, 출세도 하려고 그래서 돈도 벌으려고 그러고. 근데 요즘은요, 그래, 내가 생각해도 꾸질꾸질하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랬는데 너 참 잘 봤다. 내가 생각해도 그래,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다른 사람 다 그만두고 집에 가면 부인하고 자식한테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 자식한테도 학교 다닐 때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니래요. 넉넉히 있었으니까 미안해 하지 말래.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요. 요즘 집사람도 미안하네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냥 지금만 같으면 괜찮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무엇이 가장 기분 나쁘냐면은, 없다고 무시하냐? 그 말이야 엄청 기분 나빠요. 내가 없는 사람 무시하고 사는, 없는 사람 무신하고 사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냐고 내가.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나를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건 괜찮어. 내가 생각해도 무시당할 만해. 가난해. 입이 10개라도 마누라한테 할 말이 없어.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한다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들, 요즘요, 뭐 아동보호법, 뭐 가정폭력 무슨 법, 무슨 방지법, 저도 교육을 하거든요. 저도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다닌다고, 돈 받고. 그런데 욕설하지 마라, 혐오 발언하지 마라, 차별 발언하지 마라, 종교, 인종, 남녀, 나이, 세대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요, 얼마나 세상이 웃기는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보시오, 우리 부부하고 당신 부부하고 서화평합시다. 그럼 내가 이런 하고 욕을 해요. 자, 그 사람 현행법에 주의 있어요 없어요? 아주, 내가 볼 때는 아주 더러운 얘기잖아. 막 주먹으로 패도 시원찮잖아. 그런데 내가 욕을 했어. 이래, 그 말이라고 하냐? 누가 처벌받는 줄 알아요? 내가 처벌받아. 왜? 욕설을 하고 혐오 발언을 했어. 자유민주주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 의견 제시야. 하기 싫으면 말면 돼. 근데 왜 욕을 하냐 이거요. 그걸 왜 잘못했다고 하냐 이거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속 지금 뭐 이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 강조 아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생각을 하던 사람에서 어떤 생각을 하던 사람으로 왔는가를, 내가 가치가 전도됐는가를 항상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안 되면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거요. 거짓말 하던 사람이, 사기나 치던 사람이 사기를 안 치고 사는 이런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 그건 옛날부터 사기치고 살다가 걸리면 교도소 보내고 다 했어. 응? 그건 예수 믿기 때문에 아니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뭐냐? 가치가 전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남편은 바깥 사람, 부인은 안 사람. 남편이 돈 벌어오면 여자 혼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들 잘못 키우면 여자 보고 교육시켰다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깥 사람 안 사람. 호주제도 모든 재산은 남자 이름으로 다 등기하고. 근데 안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이미 남녀 차별 없이 가르친다고. 저 배울 때는 남자는 기술 배우고 여자는 가정 가르치는데 지금은 다 같이 배워요. 요리하는 거 앞치마 들고 남학생들도 다 설거지하고 다 같이 배운다고. 그러니까 요즘 세대에 맞게 부부간에 아침밥은 부인이 하고 점심밥은 남편이 하든지, 옛날같이 남편이 돈도 벌어오고 퇴근하면 집에서 밥도 하고 여자는 그냥 공주같이 앉아서 놀든지, 여자가 돈 벌고 집에 와서 살림도 하고 남자는 왕자같이 놀든지, 그건 알아서요. 부부간에 합의를 해. 결혼하기 전에 합의를 하고 우리는 결혼하고 이렇게 살자고 약속을 하고 살아. 응?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다 알고 있지만 감각이 없다니까. 부부 공동재산으로 하면 세금 깎아준다고 하더니 그거 몇 년 하더니 지금은 부부 개별 재산이야. 이제 공동재산도 아니요. 응? 이제 부인 재산, 남편 재산 따로 오고 살아라는 거요. 왜? 결혼할 때부터 남자가 돈 벌어서 모아놓은 거 있고 여자가 돈 벌어서 모아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합쳐서 경제 공동체가 되면 나중에 나눠질 때 혼란스러우니까 처음부터 아예 나눠서 살고 생활비 공동으로 부담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해가요. 거기에 맞춰서 살고 안 살고는 알아서 하시오. 그건 둘이 알아서 해요. 나보고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지 마.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듣느냐. 옛날같이 사람들 집 받고 살으려고 보란 듯이 행세하고 살으려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살으려고 돈을 버는가, 아니면은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건 좋은데 나를 형편없는 신앙인으로 판단하는 그것이 기분 나쁜가. 내가 돈 버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는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아버지가 야,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어려운데 너는 어떻게든지 좀 풍요롭게 살아라. 그래서 저를 또 막내 아들이라고 이제 늦둥이 나가지고 또 고등학교 졸업시켜주고 그랬어요. 근데 대학은 못 가보더라고. 그때 뭐가 있어. 입주 과외나야 대학 가고 뭐 집에 돈이 없는데. 그래서 저도 한 2년간 방황하다가 이제 사관학교를 갔는데 일부는 더 해야 됐고.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을 돕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가림을 더고 부자 된 다음에 돕든지 말든지.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남을 돕고 살려는 마음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앞가림도 못 하겠습니까? 없는 돈으로 어떻게 도우겠습니까? 제가 남을 돕고 살겠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기본은 이미 너무 순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좋지 그러더라고. 근데 말은 그랬는데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안 돼. 얻어먹여야 돼. 제가 저번에 친구들은 안 돼 그랬어. 뭐 교회에서 사례 받고 막 그러니까 막 괜찮은 줄 알아. 그래갖고 내가 밥값을 내도 계속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밥값은 너들이 내. 나 솔직한 얘기로 한두 번은 사지만 계속 사면 나 부담스러워. 밥값은 너들이 내. 그랬더니 이제 저번에는 이제 밥값을 내더라고. 그래서 웃으면서 아니 내가 낼게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았는데 진짜 네 말 듣고 보니까 밥값은 우리가 내야겠어. 그러더라고. 그 친구잖아요. 친구 맞아요. 예수 안 믿어 그 친구들. 생도 때 믿다가 안 믿어 지금. 그래도 와서 나 밥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예수 믿어라. 내가 어떻게든 너 천국 데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천국 가고는 싶대. 교회 가면 부담스럽대요. 교회 가면 부담스럽대. 그래서 인터넷으로 가라고 그랬어. 묻자고 하는 소리지만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졸업해야 졸업장이 있어? 검정고시 받아도 되지? 네, 웃으면서 그랬어요. 천국을 시험 봐서 간다면 검정고시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면 그거 되는 것이지 매주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듯이 또르륵 떨어지고 다 거슬려 버린다니까. 또 오동 교회도 또 안 올랐다.
나는 우리 딸 학교도 그렇게 보냈다니까. 응? 공부 오기 싫으면 와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응? 그러니 차라리 집에 와서 잠 자라. 응? 잠 많이 자라. 응? 제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산다는 것. 열심히 오세요. 여기 와야 배우지. 뭐 인터넷으로 배운다는데 인터넷 열고 볼 시간도 없을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언제 보겠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심정을 다 안다고 인간적으로는.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돈 10만 원 써가지고 애들 데리고 놀러 가면 폼 나는데 그것도 못 가고 오잖아. 근데 내 입으로 다 갔다 오라고는 못 하잖아. 알아서요. 그것도. 그렇게까지 해도 밝히고 그러고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일성서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연보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자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영이 천국 가니까 육신은 개차반으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람차고 즐겁게 사시자고. 오늘도 하루 즐겁게 보냅시다. 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을 아는 지식의 길로 이끌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삶을 벗어나지 않게 인도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도덕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삶도 살고 그보다 더 한 단계 넘어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사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